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7가지로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 면에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매우 초라하지만 미시아, 리디아, 프리기아를 포괄하는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의 교차지로서 소위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AD 17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크게 파괴되었다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되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새로운 황제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네오 가이샤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베스파시안 황제 때는 성인 플라비아의 이름이 도시명이 되기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북쪽에 비옥한 화산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평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포도주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은 술의 신 또는 식물의 신으로 불리우는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제조업과 농업, 상업이 골고루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역시 수많은 헬라 신전이 있었는데 이교적 행사를 많이 치렀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작은 아테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당시 빌라델비아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14세기에 터키군이 항복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얻어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의 알라세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도시의 복음이 전해지고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전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단지 초기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빌라델비아의 암미아라는 여자 선지자의 탁월한 활약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용하지 않고 매우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는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이요, 둘째는 진실하신 분이요, 그리고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분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욥기 6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에스겔 39장 7절 말씀, 하박국 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거룩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하신 분이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완전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은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8절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강요하던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박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표현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이 매우 적었다는 것과 그들이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무리로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보장된다는 것은 합당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과 시련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핍박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기대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으로서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이 경배를 받기를 기대했지만 종말론적인 심판이 닥치면 정작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혈통과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닥칠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7대접이 부어지는 때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시험과 심판을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을 지킨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책망의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은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운동 경기의 승자에게 주었던 면류관을 표현한 것으로 이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에 신실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기둥은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를 말합니다. 상징적으로는 힘과 지구력 또 안정과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일컬어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역시 기둥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안정과 영원성, 힘과 지구력 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자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피하는 소동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고 영원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신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승리자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름은 정체성, 소속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신비에 감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승리한 교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고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무리로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그 누구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도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